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캠프로 현장을 나가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 캠프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입니다. 나는 빛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빛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캠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말씀들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요. 캠프는 뭐냐면 놀러가는 캠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계획해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캠프하고 있어요. 어떤 캠프하고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 훈련 캠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개인 영역 훈련하고, 이거는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걸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은 게 뭐예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홀로 다락방을 해라. 홀로 다락방이라는 게 뭡니까? 다락방이 뭐예요? 마가다락방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같이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 구원의 길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많이 준비해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셔서 사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함께 인도받으세요. 함께. 오늘은 전도 현장 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메시지가 그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시스템이 돼서 함께 말씀 인도받고 함께 말씀 따라가는, 지금 요 부분을 위해서 9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인도받고 우리는 미션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미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소명 따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딱 선택해서 부르실 때 나를 꼭 그 현장, 그 지역, 그 교회, 그 가정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이유가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나의 선교지고 나는 뭐다? 선교사다.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곳을 살릴 택하신 족속, 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요런 응답. 이미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한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명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진짜 이 홀로다락방이라는 건 뭐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부터 내가 딱 받아서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진짜 담기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안 담겼다. 하나님의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저 사람 살려야지. 어떻게 살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계속 그리셨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딱 뭐 하시는 거예요? 1분, 3분, 5분. 실제로 특히 1분, 3분 주로 전하시겠죠? 1분 구원의 길 좋습니다. 저희들 목회자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말만 하시면 됩니다. 다 가갖고 우리가 지금 반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반년 동안 복음 전을 훈련했는데 우리 그래서 직접 전해보는 날입니다. 혹시 한번 3분 정도만 시간 있으십니까? 뭐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시간 없다고 하신 분들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훈련돼. 랩런트들 더 마음이 열죠. 왜? 이 어린애들이 반년을 훈련했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이니까 좀 이제 마음을 닫은 분들 좀 있을 수 있는데 시골은 다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 다 복음 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요렇게 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이제 나가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 보셔서 현장에서 내가 이걸 누리면 돼요. 빛의 축복 누리시면 돼요. 김밥 천국에서 뭐 하면 되냐? 이 빛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딱 다른 사람들이 근데 내가 빛의 축복 누린다는 게 뭔지 그럼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아는 거라니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 뭐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요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치신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빛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게 제일 먼저예요. 가서 뭐 하냐? 그렇구나. 나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 현장에서 질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참된 빛을, 창조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내 안에 부족한 거 있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봐 처음부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해. 아예 그냥 빛과 소금이래요. 아예 처음부터 내 빛이래요. 하나님이요,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 안 하고 소금이 소금 역할을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인데 빛의 역할을 자꾸 못 누리니까 그 현장에서 빛이 빛을 못 비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빛이라는 걸 알고 빛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못 알려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영적 사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빛이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오늘 여러분 현장 딱 나가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시는 분 중에 다 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 중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이 중생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당신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찾아왔다는 걸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 몰라요. 말해주세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이 귀한 빛을 우리는 이 귀한 빛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딱 이래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딱 현장 나가고요. 여러분이 1분 3분 구원에게 그 메시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아는 것도 나올 건데 한번 전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네요. 막 느끼실 거예요. 그거 내가 준비되어서 얼마든지 이 사람한테 준비 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곳 사람한테 전할 수 있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내게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예요. 그 현장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 빛의 축복을 받았고 이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해.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렇게 계속 그리고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훈련을 이제 여태까지 훈련만 했는데 이젠 뭐예요? 훈련이 아니라 실전. 실전할 때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그 총 쏴보셨어요? 총 이제 훈련하잖아요. 이게 사격 훈련하는데 사격 훈련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실제 쏴보는 훈련이거든. 그 쏴보는 이제 관역에 이제 맞춰서 쏘잖아요. 그것도 훈련인데 오늘도 사실은 훈련 캠프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실전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갔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딱 이게 뭐예요? 관역에 딱 맞춰갖고 딱 해서 딱 쏜다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간 중에 그런 응답 많이 받았다 그러면 딱 오셔서 막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참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자 나에게 붙이시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달을 통해서 한 주간 구원받은 자도 없고 복음받은 자도 없고 훈련받은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으면 응답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자, 왜 우리가 현장 가야 됩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어요. 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지금 현장에 가면요, 완전 불신자 상태 6가지 12가지 문제,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닦아보면 근본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요 지금요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갖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알아먹을까 싶은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몇 명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빛이 왔는데 영접을 안 한다니까요. 왜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특히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주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는지 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어요? 어찌 불러요? 맞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은 사람은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말하지 않으면 어찌 듣고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이 발걸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다.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고 예수를요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자, 이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들어올 사람이 어떻게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 캠프는요 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입니까? 질문하면서 가보세요. 제가요 현장 가갖고 하나님 현장에서 바로 영접해갖고 다락방 할 사람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 운동할 사람 있습니까? 생명 운동할 사람 있습니까? 하면서 갔다니까요. 말씀 운동 여러분 할 사람 있을까요? 불신자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요 가서 전해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생명 얻을 자도 있고 말씀도 계속 듣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현장 나가면요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사실은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이 현장에서 내게 주신 내가 먼저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이제는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캠프는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갖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전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말씀 받는 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이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빛을 누리시고 감사하면서 현장 가보세요. 제가 어떤 랩넌트하고요 6개월을 현장에 들어갔는데 6개월은 7주죠. 6, 7주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영접을 한 명도 못 시켰어요. 6, 7주 동안. 근데 이제 8주 막 9주 이때 딱 될 때 이 친구가요 이제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 영접도 첫 번째 영접은 제가 복음 다 전해놓고 네가 영접 기도만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친구가 영접이 되는 걸 보더니 마음에 좀 믿음이 생겼나 봐요. 현장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가지고. 강단 메시지 뭐냐? 신분과 권세 회복해야 될 이유. 무너져가는 신자들이 왜 회복해야 되는지. 근데 무너져가는 신자를 살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신분 권세를 전달해서. 네, 그거를 이 친구가 붙잡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백병원에 그때도 백병원이었어요. 백병원에 가갖고 영접을 시키는데 그 분이 병원에 몇 달 있는 거야. 치료를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아픈데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고 몇 개월 동안 있어서. 자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무 막 방황하고 있는데 이때 이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줬던 그 말씀을 가지고 신분권세를 얘기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딱 예비돼 있잖아요. 준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요
조금만 누리고 가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단 갈 때 딱 강단 갖고 얘기할 게 딱 좋잖아요. 맞죠? 병원에 딱 왔어요. 병원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 다 전하고 영접시킨 다음에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병원에 오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받은 게 첫 번째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아픈 질병에 따라서 당신은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한 축복할 사람입니다. 다 미션도 얘기해주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이제 이거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미션 전달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말씀 받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빛을 계속 이렇게요 누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 이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요 빛을 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빛이 딱 들어와요.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이 딱 들어와요. 그랬더니 나라들이, 왕들이 돌아온대요. 하나님이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왕들을, 이런 사람을 상대합니까? 맞죠?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딸들과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에요. 혹시 자녀들이 안 믿는다,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안 들어온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요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방의 풍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안고 온대요. 열방의 재물을 갖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던 여러분의 이제 경제 문제, 여러분의 모든 부족을 하나님이 이제는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했는데 전도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방향 맞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요 말이 아주 정확하죠. 오전에 강단 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자 뭡니까? 20절까지,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보실래요 한번? 제가 대충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딱 쭉 나오는데, 여러분 괴롭히던 사람 있죠? 괴롭히던 사람들, 그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서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진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내게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막 대처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전엔 네가 버림을 당했다 그랬죠? 근데 미움 당하였다 그랬어요. 네게로 가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서 뭐예요?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 회복이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회복이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빛을 발하고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계속 캠프하고 빛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 현장을 움직여버려요. 나 때문에 다 산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사야서 60장 2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이루신다. 오늘 강단이죠. 맞죠?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그잖아요. 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고 내 손을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네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말밖에 더 있어요? 물어밖에 더 봤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꺾여 나가요. 여러분 주변에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모든 회복 다 하시겠대요. 전도는 종합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맞죠? 맞습니까? 전도를요 쉬지 마세요. 전도는 휴식 취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는. 근데 내가 전도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요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맞죠? 근데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시간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그냥 나가는 거 같죠? 이 캠프 딱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축복인데 마귀도요 엄청 방해해요. 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개인이 이 축복 누리고 가문이 이 축복 들어오도록 여러분 가문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문의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지죠. 그걸 아는 흑암이 가문의 흑암의 이 세력들이 빛을 발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막는 거죠. 막 여러분은 막 갑자기 막 캠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일을 막 갖다 주고요. 막 사건을 갖다 주고 나는 이상하게 캠프하고 있는데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런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세요. 왜요? 마귀가 발악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가시면 돼요. 뭐 우리가 걱정합니까? 현장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캠프 진짜 해보시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주님께서요 지금요 이루고 계셔요.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리라 되리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맥상통한다니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오늘도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여러분 막 가갖고 사람한테 말 잘 걸고 막 이런 타입인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저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말 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진짜예요. 근데 현장 가면 안 그러거든요. 왜? 이걸 아니까. 안 받았다. 그 사람 엄청 손해봐요. 저는 엄청 이득 봐요. 왜?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았다? 네가 빈 평안, 네가 빈 복 너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현장 가서 거절받았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은 손해 안 주세요. 우리 자꾸 우리 계산 때리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미션이고 또 이번 주간에 또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 딱 붙잡으시고 복음 그래서 가자마자 구원의 길 그리기 딱 한번 하시고 복음 한번 딱 그리시고 복음 한번 딱 선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빛의 축복을 먼저 딱 누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현장 가든 요거 먼저 하세요. 여러분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 가셔서 복음부터 딱 누리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훈련입니다. 오늘 현장은 훈련이에요. 그러나 이 훈련이 여러분 현장 응답하고 100% 연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생각해 놓고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만날 때마다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 확인하라니까요. 예수 생명 확인하라니까요. 뭐 송지사님 이번에 뭐 이제 여행 같이 아버님 다녀오시면 확인하라니까. 아빠 예수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확인하라니까. 복음 얘기하고 영접 한번 확인하고 기도 한번 드리고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그거 한다. 복되는 분들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시인한다. 확신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훈련 속에서 응답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간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간에 어떻게 하라 했죠? 여러분 꼭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준비해 놓으세요. 어떤 준비요? 초청하든 저희가 같이 방문하든 연결하든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키는 뭐냐? 그 사람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품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하려고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제 현장에 나갈 건데요. 오늘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다른 것보다 이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이시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정확하게 생명 얻을 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의 이 현장 사역이 나중에 하나님 정말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우리 현장 사역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빛의 축복을 최고 누리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모두가 복음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생명을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